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오늘은 구약 예배의 타락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에 인류의 타락은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되죠. 온 인류가 홍수로 인해 다 죽게 되었을 때 누구만 살아남게 됩니까? 노아와 그의 후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했던 일,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히브리 민족에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칫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나라가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살이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힘든 종살이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왜요? 그 조상들과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수백만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 한 지도자를 세우시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빠지면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 민족의 존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을 안 보내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10가지 재앙을 맞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첫째로 무엇으로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 번제와 소제와 전제,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화제와 거제와 요제로 나누었죠.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는 명령을 주시죠.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같이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도 계속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도 성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막이 누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성전을 누가 짓게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 다 맞춰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만 쌓아 올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죠. 솔로몬은 앉아서 성전 건축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지혜를 떠올리죠. 지혜를 떠올리는데 그 지혜를 받는 과정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제사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제단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발전과 변화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역사의 마침표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복을 받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신앙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외국 사람과 사랑을 하면 죄가 되냐? 그렇진 않죠. 다만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동시에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결국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고 그로 인해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아버지 다윗도 지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을 했지만 후궁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뚝 떼어서 다른 신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10지파의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 남쪽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 명목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이었지만 타락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나고 예배는 더욱더 타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고 있는 남쪽 유다는 잘하고 있었을까? 열왕기하 2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어떻습니까? 솔로몬으로부터 타락한 예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던 민족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타락한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할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고 있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전 건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때 가졌던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무너지니까 자손들은 더 악한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구약의 무너진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재물이 무슨 유익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게 무거운 짐이다. 정말 피곤하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예배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 곳곳에서 예배가 무너져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에 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눈먼 재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눈먼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카페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갈까? 또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눈먼 재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총독에게 갖다 줘 보라고 말합니다. 조금 나보다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보다 모두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겠죠.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신경을 써서 고르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고 겸비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그렇죠.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어떤 숙제처럼 빨리 해서 치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온라인 예배가 자연스러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지 눈멀고 병든 예배를 드리는지 도무지 받지 못할 것을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타락은 민족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이 죄악을 누가 받습니까? 그의 아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받아야 할 이 죄악을 왜 그 아들이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윗을 생각하사 그것을 넘겨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저주에 빠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나갔는데 그 죄를 누가 담당합니까?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악을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덕을 받지만 자기 후손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큰 짐을 지워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조상,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진 것 같으면 다시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악해서는 안 되죠.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지도 모른다면, 교만한데 교만한지도 모른다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복을 남겨주고 영적인 그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참된 예배자로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손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를 잘 믿고 자녀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남겨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얻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셔서 무너진 예배,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자손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남기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